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평생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주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민수기서 9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23절 합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정, 영원한 응답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아 나가는데요.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의 오늘 원리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꾸 보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도 지 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포집사, 소정집사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들하고 강아지는 정말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애를 살아가요.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요. 주인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면 쓱 만지고 아니면 말고 되게 독립적이잖아요. 강아지는 오로지 한 명 주인만 딱 바라봐요. 참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인생도 다 달라요 보니까. 백인 다르고 여기 옆에 뭐 히스패닉 다 문화 다르고 우리 한국 사람 특이한 문화 있고요. 다 다른 생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갑니다 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을 살아가요. 오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번 가는데 소중하게 가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3절에 8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 받고 안 지키면은 막 두렵고 벌 받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지켜 행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 후대가요 복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오늘 말씀 명령을 따라가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철학 있어요. 다 자기 인생관이 있고요. 세계관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총신을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항상 그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쓰거든요. 이제 안류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안류에 속해 있으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성적표, 학위 증명서가 필요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총신의 이제 행정부서에 이제 이메일을 해서 제 것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생각이 든 게 제가 썼던 논문이
한국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컴퓨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놨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오다가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프린트한 거는 있는데 요즘 시대 다 이렇게 파일로 보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는 학위 증명서는 이제 돈 주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줬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혹시 논문 파일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피를 차질 안 하고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제 논문을 이제 파일로 한번 쫙 읽어봤어요. 얼마나 타이포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던지 그때 못 봤던 거. 이미 논문 다 통과된 건데. 근데 그러다가 한번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혼자 집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맨날 새벽에 잤어요. 감사하게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냐면 구글에 먼저 번역기를 돌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내 원래 거랑 맞는지를 제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요즘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챗 GPT를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이렇게 팬시하게 글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번을 확인했어요. 제 논문 페이지가 90페이지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일주일이 꼬박 걸렸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그때 썼던 제목이 뭐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에요.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당시 벌써 2007년도에 썼는데 그때 제가 뭘 다뤘냐면 그 시대의 스피릿, 그 시대의 배경, 철학, 그게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쫙 읽어보면서 제가 썼는데도 어렵더라고. 왜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지금 시대의 모든 문화, 교육, 경제 다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상이 이 세상의 지금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쫙 보면서 그렇지. 여전히 사단은 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문화로, 미디어로, 정치로, 교육으로, 철학으로 싹 사로잡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은 초이스가 없어요. 뭘 따라가야 되냐? 사단이 똑똑한 철학자들과 엘리트들을 통해 심어놓은 하나님만 떠나도록 만드는 길에 딱 서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세상은 발전해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지금 4차라고 그러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은 융합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AI 시대라고 하지만은 뭐 하는 거냐면요. 모든 거를 합쳐가지고 다 이렇게 통하게 만들어요. 이게 컨버전스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는 아마 IOE나 IoT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용 집사님 집에 가면은 삼성에서 일하시잖아요. 삼성 냉장고가 있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유튜브 모임 이제 끝나고 가는데 가면 항상 어디서 음악이 나와. 근데 그 음악이 어디서 나왔냐면 냉장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Internet of Things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인터넷과 연결돼요. 자동차가 내 휴대폰과 연결이 돼요. 모든 게 인터넷과 연결돼서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요즘 시동 거는 시대예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들은요. 그냥 앱으로 켜요. 멀리서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뭘 못 보냐. 그 밑바닥에 이르는 깊이 있는 사단이 가져다 준 사상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논문을 영어로 쫙 보면서 그래도 내가 성령인도 받았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 떠나서 문화와 교육과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그 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딱 따라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그러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랩넌트 데이 담당하는 우리 성환 전도사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캠프를 해요. 1년에 2번. 지난번에도 했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뭐 캠프를 또
갑자기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폴 집사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놓고 이제 달라스 대표니까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 성한 전도사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캠프를 그냥 랩런트 데이라서 한번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배우면 되지 않지 않냐. 캠프라는 거는 사전에 정말로 왜 캠프를 해야 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지 그거를 갖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단지 잠깐 근처 몰 가서 전에 했으니까 전에도 갔었으니까 그렇게 캠프를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했어요. 어제 또 많이 못 오기도 했지만은 이 이유가 뭐였냐면 캠프가 그냥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체 아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 떠나 문화와 사단의 이 흑암에 안 보이는 그 조직 속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짜 전도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랩런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요셉같이 7명의 랩런트같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전도자의 삶,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정인데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딱 붙잡아요. 이거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세상은 항상 발전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발전했어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어떤 시대 올지 참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 보다가 세상의 테크놀로지 보다가 발전을 보다가 착각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바벨탑 쌓았을 때 그때 당시 그게 지금의 인터넷 시대고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늘 끝까지 쌓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었다니까요. 기술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뭐 옛날 시대는 조금 안 발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어마어마한 기술로 발견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 떠나서 계속 발전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분명히 사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발전시키는 일론 머스크가 알겠어요? 화성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진짜 갈 것처럼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영적 배경을 알겠냔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배경 속에 공부했는데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고는,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가야 될, 정복의 땅 가야 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8번까지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해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말씀이. 내가 막 움직여. 막 앞서갑니다. 절대 성령인도 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다 별로 안 똑똑해요. 책 한 권 읽고 막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한 권 읽고. 100권 정도는 읽고 좀 얘기하면 내가 들을 만한데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이 책이 이런다니까요. Our Li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10,000시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10,000시간을 어디 한 분야에 투자하면은 최고의 성공자가 된다. 맞아요. 뭐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진리는 아니거든요. 10,000시간 나 투자했는데 그렇다고 다 성공해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서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 기술, 세상 과학 그것만 쫓다가 말씀은 다 놓쳐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의 언약을 발견하길, 길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여정,
인생의 목적, 방향, 방법, 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뭐예요? 창세기 3장. 착각이에요, 착각. 너가 하나님처럼 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도 복음이 딱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보시길 축복합니다. 보는 만큼 창세기 3장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저는 복음 깨닫고 드라마나 영화 딱 보면서 항상 뭐가 딱 보이냐?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속한 창세기 3장 속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 감독의 그 스크립을 쓴 작가의 세상에 그 물들여 있는 각인된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요. 아, 그렇구나. 이 감독은, 이 만든 작가는 이걸 전하길 원하는구나.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멋있는 영화 하나 딱 봤는데 결론은 그치. 그리스도 없지. 이게 딱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또 그것도 않고 영화를 안 보거나 이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노예되든지 세상과 적을 지고 살든지.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를 보든지 뭐를 듣든지 창세기 3장으로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창세기 6장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쾌락 따라가는데요. 타락의 여정이잖아요. 흑암 문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즐거움, 나를 즐겁게 만드는 유기된 그 여정인데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게 있겠어요? 육신 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있다가 없어져요. 즐기면 즐길수록 내 영혼은 피폐돼요. 세상의 것만 즐기고 세상의 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재밌는데 할 거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내 영혼에 황폐가 온다니까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10대 때 깨달았어요. 10대 때 하도 놀아가지고 우리 유학생 친구들하고 하도 방황을 해가지고 일찍 깨닫고 일찍 복음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 나이 40 넘어서 50 넘어 60 넘어서 창세기 3장과 6장이 즐거워진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길은요 쾌락의 길 망하는 길이니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의 길은 뭐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여정이라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로지 돈 벌려고 성공의 길을 갔는데 어느 날 바벨탑이라. 그게 창세기 11장 세상의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역사를 통해 우리한테 세상의 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외 있으면 저한테 말해달라니까요. 제가 오늘 당장 그만두고 난 그 길을 간다니까요. 분명히 세상을 공부하고 역사를 보고 지금 뉴스를 봐도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반복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 피제사 이 언약을 주신 거구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뭐예요? 결국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결국은 흑암 혼돈 공허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한데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니까요. 망하는 길이에요. 복음 깨닫고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임해야 되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고집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워낙 고집이 강하고 내 주장과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진리 아닌데. 막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딱 붙잡고 있었던 있거든요 뭐. 그거를 자꾸 놓게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요. 다 내 고집이 있어요. 내 기준과 경험이 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흑암혼돈 공허로 몰아간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그것만 쫓아 살아가요. 근데 뭘 못 보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복음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전 세계를 강타했던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매트릭스죠. 그게 뭐냐면 기계가 인간을 정복한 시대에 살아요. 근데 나는 학교도 가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직장도 가는데 이게 허상이에요. 나는 기계한테 잡혀서 배터리만 기계한테 주는 그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허상의 세계의 기계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속게 만든 그 사상을 보여주는 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4편까지 나왔죠. 얼마 전에 마지막 4편 나왔는데 그 영화가 뭘 말해주냐? 인생은 허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진짜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그 형제 2명이 만들었어요. 와쇼쇼키 형제라고. 문제는 뭐냐? 형제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1편을 4편에는 둘 다 자매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제로 시작했는데 한 명이 먼저 트랜스젠더가 됐어. 나중에 형도 트랜스젠더가 됐어. 그래서 둘이 자매로 시스터로 영화를 이제 4편을 만들었어. 정말 똑똑한 형제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철학책을 읽고 그리고 사상을 딱 말한 건데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냐? 완전 육신의 자유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 쇼 이게요 10대들, 20대들을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세상, 문화,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은 이제 광야길을 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길 중에 지금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늘 하나님이 성막의 위에 구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만약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스탑해야 돼요. 12 지파가 4진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성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로 움직인다. 짐 싸서 움직여야 돼. 왜냐면 우리 이사하는 거 한 번도 힘든데 매번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불만불평 날 거예요. 저도 지금 달라스 와가지고 딱 한 번 이사해봤는데 똑같은 건물에서 이제 투베드에서 쓰리베드로 이사를 한 건데 그것도 힘든데. 저번에 우리 RU에서 LA에서 짐 갖고 이사 오는데 막 그 학장님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와줄 청년들 없냐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계속 뭐 만들고 뭐 하고 있어요. 포집사 가서 이제 내일도 또 뭐 만들어야 되거든. 계속 이제 이사로 오니까 뭐가 계속 사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떴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딱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만불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그냥 좀 있자고. 하나님 여기서 좀 내가 좀 살만한데 왜 자꾸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딜을 안 해. 움직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목적이 가나안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인데 자꾸 나는 여기 머물고 평안한 게 좋아. 영어로 comfort zone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곳이 거기에 이렇게 물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냥 적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느 고정적으로 가는 곳에 보면 똑같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잖아요. 주일날도 여러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거든요. 학생들도 대학교에 가면은 교실에 가면요 자유로운 건데 내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곳에 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인간의 성향이 그래요. 그냥 편안한 거 익숙한 곳에 가길 원해요. 달라스에 계속 그냥 있고 싶어. 집 사놓고 평생 그냥 살고 싶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 일어나. 가야 돼. 왜? 여긴 목적지가 아니야. 여긴 과정이야. 여긴 광야야.
그래서 텐트 치는 거야.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 절대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임을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이유예요. 가나안 정복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절대 이유가 뭐냐? 가나안 정복하러 가야 되는 여정이라.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이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사막의 길, 광야의 길, 척박한 길을 아시기 때문에 성막 위에 낮에 구름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달라스 여름 작년도 엄청 더운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 지난주도 계속 100도 넘었잖아요. 이번 주 더 덥더라고요. 중간에 볼까 한 104도 막 103도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기도하는데 전기 안 나가게 기도하는데 우리 텍사스 이러다가 갑자기 전기 한번 나가거든요.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구름 기둥이 뭔 역할을 한 거냐? 이 당시에 에어컨. 여러분 우리 사실 구름과 나무 그늘 밑에만 가도 시원하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이들을 시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가 있대요? 불기둥이 딱 있어요. 춥잖아요. 사막은요 온도차가 심하다란 말이에요. 밤에 딱 불기둥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움직인다니까요. 왜냐?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의 목적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정복하는 인생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시원하게 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 따라가는 성취의 여정이 되면 돼요. 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냐? 인간도 계획을 하고 목표를 하고 뭔가를 성취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뭐를 성취를 못하면요, 남자들은요 평생 뭐가 이렇게 한 구석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뭔가를 계획을 하고 만들고 막 성취를 해서 그 기쁨과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여자 아내는 뭐하냐? 그걸 응답받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 딱 만드셨어요. 아담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세상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우냐? 하와가 딱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남자는 어떻게 되냐? 지 생각으로, 지 계획으로, 지 수준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다 실패가 딱 찾아와요.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 말씀 따라가서 말씀 성취되는 여정의 길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누구보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가장으로 어떻게 내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 절대 안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응답받아 말씀 성취 체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지키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정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행진하고 이랬어요. 8번. 이거 어겼다. 인생 쉬운 말로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다니까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니까요. 제발 그 길 가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이 길 가세요. 그래서 오늘 성막 중심으로 가는 언약 백성의 여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시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으면 멈춰라. 성막 위에 구름이 그 다음날 움직이면 집 사고 따라가고 행진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인생 살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뭐가 계속 나오는 줄 아세요? 행진이란 또 단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뒤로 안 갑니다. 자꾸 뒤에 거 바라보면서요 속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 상처,
내가 왕년에 뭐 요즘 우리 랩런트들 말처럼 무슨 뭐 리즈 시절에 그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잖아. 라떼. 예? 뭐 우리 막 옛날에 막 잘 나간 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거 지나갔어요. 과거 누가 상처 줬어요? 지나갔다니까요. 우리는 앞을 향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Press onward. 오늘 말씀처럼 행진. 우리나라 가수 중에 누굽니까? 어디지? 그 유명한 그 그룹 있는데 록밴드 그룹 행진하는 거야 그거 있거든요. 이번 주가 말씀 행진이라는 단어부터 갑자기 그 가요가 생각이 났어. 불신자도 뭐 하는데 행진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인생 왜 자꾸 가만히 서 있고 뒤를 바라보고 한숨 내쉬고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함께 하심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인 요한 칼빈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서면 서야 되는 거다. 말씀이 가면 가는 거다. 그랬어요. 신학도요 정확히 깨달아야 돼. 이상하게 막 신학 공부해서 영적 문제 오지 정확히 복음과 말씀 딱 붙잡으면 올바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왔냐? 말씀 잘못 번역하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의 방법으로 철학의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발전했어요.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했던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그때부터 17세기,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성도, 교회, 목사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못 깨닫도록 만들어놨어요. 시작이 뭔지 알아요? 내 생각에.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말씀 듣지 마. 네가 다 결정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거 더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무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그냥 종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 올바로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 못 살려요. 내 인생도 못 세운다니까요. 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가정을 내 생각으로 살리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통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냥 말씀 듣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내 명철로. 내가 좀 똑똑하다고 책 몇 권 읽고 공부 좀 하니까 내 명철을 의지해요. 범사의 모든 거 선택하는데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랩런트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축복합니다. 예배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 신앙생활 마음을 다해야 돼. 세상 거에는 마음을 다하는데 놀고 공부하고 내 거 뭐 챙기는 거는 마음을 다하는데 안 뺏기려고 하는데 예배는 대충. 예배는 마음도 없어. 종교생활 이러면 안 돼.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 성취 정복의 길로 지도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여정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화, 가라앉 정복 맞습니까?
모든 족속인데 거기에 흑암 문화,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뭐 하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뭐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갖고 있다. 가라 그러잖아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복할 거니까.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거기에 나를 쓰시겠대요. 그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사실 막 이렇게 RU일하고 하면서 제가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저랑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과 일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아마 우리 폴 집사도 그럴 거예요. 우리 2세들도 그럴 거야. 막 이렇게 RCA나 뭐 이렇게 한국 분들 뭐가 안 맞을 수 있어. 왜? 문화가 다르니까. 방법이 다르고. 근데 그러다가도 기도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지금 딱 하필 이 시간대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셔서 어쨌거나 학교가 학교 되도록 돕는 일에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아니 내가 뭔데 2, 3, 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만 놓고 내가 기도하냐. 저는 교회가 크고 적고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세계복음화라는 걸 깨닫고 이거 붙잡고 내 인생이 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 주도 우리 남부노에 이제 오클라호마 목사님 제자들이니까 어쨌거나 제자들이고 우리 남부노에서 성경금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카자흐스탄 있는 새 교회 새 지역에 있는 현장들 랩넌트들 서밋스쿨을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번 중에 하나라서 이번 주 제가 했다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또 봤어. 그래서 제가 올린 겁니다. 교회 카톡방에.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시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어떤 한 지역은 에어컨이 고장났나 봐. 막 부채질하면서 랩넌트들이 그래도 한 명도 안 나오고 거기서 말씀 듣고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하고 거기 사모님이 러시아 현지 분이 통역을 하고 100% 통역도 못해요. 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저 카자흐스탄 현장에. 그리고 어저께도 랩넌트 대회 갔는데 이제 임마누엘 달라스 교회. 그 전에 이제 지금 저기 동부가 있는 캐런 랩넌트가 이제 사회복지 뭐 하다가 연결된 난민이 있어요. 콩고. 그 이제 누나하고 동생하고 흑인 콩고 애들이 딱 와 있더라고. 제 앞에 앉았어. 그래도 이제 누나는 한두 살 더 먹었다고 졸지 않고 가만히 쓰지는 않는데 말씀 듣고 있어요. 동생은 우리 보배랑 동갑인데 아주 자빠져서 잘 주무시더라고.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서한전도사는 자기 교회 랩넌트니까 막 안달이 나가지고 계속 쳐다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귀한 거 있죠. 와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저 다민족이, 저 난민이 미국 왔는데 감사하게 한 명의 랩넌트의 사회복지일로 연결이 수년 전에 됐는데 이제서야 교회를 나오고 이제서야 랩넌트 데이를 나오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 그냥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애도 아닌데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 3, 7, 5천 종족. 5천 종족 중에 하나가 난민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과 절대 명령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먼 길,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 테크놀로지, 과학, 발전, 바벨탑으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 갖고 남은 자로 딱 서야 돼요.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복자,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외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순정 기억하시라고. 남순정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세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워낙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배경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랩넌트 운동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그래서 이 길을 그냥 가지 말고 비밀 갖고 가래요. 그게 뭐냐? 기도의 내용 777. 제발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시고요. 찾아서 읽어만 보시고 한 번이라도. 제가 그래서 기도 그거 만든 거 드렸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링크 보내드리고 제가 또 녹음한 것도 올려놓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지속돼서 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뭐예요? 실천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뭐 이렇게 보이는 거 한 주간에 듣고 만나는 거 사건,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과 여러분의 경험 갖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갖고 해석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모든 기준 생각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게 지속되면은 시간표가 딱 와요. 구름 기둥이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면 됩니다. 안 움직이는데 나 혼자 좋다고 행진한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 왜 이렇게 뭐 안 해? 지 혼자 나가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난 30년 전도운동 한 거 딱 하나밖에 없다. 혼자 막 앞서가는 놈 끌어당기는 거. 혼자 가니까. 시라소니처럼. 그리고 못 쫓아오는 놈들 그냥 땡기고 그것만 한 거밖에 없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시간표 왔다. 정확히 보인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현장 가고 똑같은 일인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을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도록. 거기에 속지 않고 여호와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의 가나안 정복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행진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복음이 기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확한 시간표에 움직이고 하나님이 설하는 데 서고 하나님이 행진하라고 하는 곳에 행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